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 제3의 교회로서 신학이라든지 또 영성이라든지 리더십이나 그런 어떤 목회나 선교에 대한 골격을 세우게 하셨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현하도록 하나씩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교회 성도로서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적어도 의식이 있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태도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에 순종하는 거고,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제3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하고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나가설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교회의 실천적인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간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삶 속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되기 전에 기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응답이 되고 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이 손에 쥐어져야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응답되기 전에 벌써 기뻐한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하는 우리도 응답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자녀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먼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그건 자녀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이미 마음이 기쁩니다. 응답을 조건으로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란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불안이나 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응답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물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들들 볶아가지고 한마디로 응답받으려고 했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에 좋게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합니다. 길이 어떻게 가든지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수단이 어떻든 내가 아버지를 정말 믿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욕심에서 예를 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걸 구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신은수 목사님이 암을 걸려서 저렇게 투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천국은 가겠지만 내가 14만 4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 걸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룩한 종이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종이 되고 그야말로 제3의 교회를 세우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게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제3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가야 되는데 제가 나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깨우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선한 아버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결과 자체보다 아버지의 성품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존귀와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리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자는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솔직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꾸미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격식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을 차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옷매무새를 다 이제 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여러분 잠옷바람에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고 부르면 그냥 가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꾸민들 하늘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멋있는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고백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컨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되겠지? 아니야 이루어지겠지? 그런 착각 속에 있지 말고 다시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그리고 안에서 안도감이 생기보다는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고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색 맞춰서 기도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통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보다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또는 내가 구하는 것 거기에 급급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뒷순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통성이 있어요. 망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거꾸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받는 것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체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히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찬송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내가 당하는 이 처지가 환경을 확실히 변화시킬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고 정보 습득에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신학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뭐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라. 성령을 흘러보낸 사람이 되라. 그리고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 정체성을 70년 만에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70여 년 동안 내 몸에 익었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식을 구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게 난 체질이고 제일 재밌는데 쉬운데 이제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음성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흘러보내고 영에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길이 더 좋은 길인 건 분명해요. 그러게 제가 이거를 지난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분투를 해왔지만 이제 그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시고 그거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그 기쁨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삼스럽게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지. 뭐 사람이 슬픈데 왜 기쁘다 그러냐.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냐.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짜증나는 것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감사할 때도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저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뭐냐, 슬픈 일이 터졌다 그러면 참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집어서 말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면 아, 우리 아들은 말을 참 잘 듣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가 꼭 그 위선자처럼 느꼈어요. 아니 상황이 정반대인데 말을 거꾸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상황 보고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는 이야기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녀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고, 그러기에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장로님만, 그리고 권사님만 아니라 초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나타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중재자로 서 있을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할 때는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리고 기도의 통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갖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문화가요, 이 불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정성을 쏟으려고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성경은 뭐냐? 믿음이면 응답이다요. 믿어야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말딱말딱 기도를 하든 믿는 사람만 응답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믿은 사람은 응답을 받지만 눈물을 더 많이 흘려도 안 믿으면 응답이 없어요. 말똥말로 눈 뜨지만 믿는 사람은 응답이 있고, 말똥말로 눈 떠서 헛짓하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를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그리고 어느 때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의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기도에 관한 요한복음 16장 23절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만이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신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취직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통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순종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특권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가 실제로 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묶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을 풀어놓게 되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법이란 건 어떠죠? 그 법을 충족하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 안에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이나 질병과 영혼을 묶는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케네스 에긴이 자동차 열쇠의 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를 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시동을 거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기도의 열쇠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재정 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막혀 있었던 때가 많았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가가 결정적인 요소다. 이번에 케네스 에긴의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제가 요즘에 틈만 있으면 마음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과 기도합니다. 저번에는 이강욱 간사하고 김마리 간사하고 이존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술을 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동의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신은수 목사하고 하나님께서 암덩이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민족의 사명자가 되고 제3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신위의 사역자가 되더라고 우리가 동의한 바 되니까 동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과 맞느냐가 중요하고 서로가 동의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간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무제한적인 지배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도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성령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오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신과 거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기도의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분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구에게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치유를 막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는 무지막지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던데, 그거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에 누가 맞추도록 도와줍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막게 하는 악한 그런 원인들, 그 막힌 원인들, 그리고 그걸 지연시키는 원인을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영적인 성령 안에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좀 깨끗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명합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의 통제를 따라서 기도하는 신령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단순한 지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교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머리는 이해했다고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마가 될 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질 때 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내마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먹게 될 때 그것이 점차 여러분의 이성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레마로 여러분 깊숙이 파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뒤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육신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는 영으로 살게 한 도전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 걸 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만날 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실체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고질적인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안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르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질려버린 게 그런 거였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 기도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나는 말을 적게 하더라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적더라도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다짐했어요. 왜?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을 비난했으니까 나도 비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기도로 보호를 경험하지만 성장할수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제 자라게 되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라야만 자기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베풀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자녀가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부모의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연시킬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결국 걸어가야 할 사람은 자녀 자신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조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내가 취해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만 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이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허구한 날 구해봤자 여러분 인생은 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5살 때 거듭났지만 한 2년 다니고 그만뒀으니 성경을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 기쁨을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성경 말씀을 안 먹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친구들이 하는 생각과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유튜브에 하는 이야기가 잔뜩 들어와가지고 그게 옛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고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사고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해도 속에서 어때요? 될까? 이루어질까?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케네스 얘기는 참 좋아하는데 2000년 교회에 속한 분이지만 그분도 성경을 믿어요. 저도 성경을 믿거든요. 근데 성경 가운데 뭐를 저는 더더욱 믿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직접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걸 믿으면 죄가 사해져요. 끝이에요. 죄 사해진 거 끝나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과 구원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고 죄가 떨어지는 여러분 돼야 되지만 더더욱 내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찰떡같이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 70이 되어서 내 정체성을 바꾸려고 작정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야. 깨달은 것도 많아.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하거나 아시아를 복음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거나 세계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몽땅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는 거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목숨 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확신이 되는 거고,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이미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딱 들어간 순간 제가 손들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무슨 말씀을 받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주사파를 막는 대통령이 아니고 신공산주의를 막는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공산주의를 막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40%를 깨우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60%는 누가 깨울 거냐? 여기 깨어난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는 40, 50대, 나라를 사랑하는 60, 70대, 미국의 트럼프가 공화당과 미국이 이제 이 신공산주의, 그 다음에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를 이제 타도할 거라는 믿음이 왔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손을 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간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그가 읊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없이 이름을 남용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와게니가의 아들들이 카마도로 귀신을 쫓습니다.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서. 그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헐켜버리고 그냥 상처를 두니까 무사히 도망가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여기 말한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름만 빌려 쓰는 껍데기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발음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만 입만 나불거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권세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뜻과 분리된 자기 중심적 기도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그게 확 오죠. 그런데 저는요, 내 이름으로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는 걸 말해요. 내 욕망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장처럼 찍어가지고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의 기도가 어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범주 아래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괄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악한 짓을 하는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남을 해치는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 밖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의 소원일 때 이름은 힘을 잃게 되고 뜻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과 모순된 불순종의 삶을 살면 응답이 지연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해야지 하나님이 기껏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은 삶과 분리된 종교적 구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 없는 입술의 사용으로 깨진 그릇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될 때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이름도 우리를 따라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도 응답할 때가 있죠. 뭐 할 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응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야만 응답이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산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져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얼마나 악한 짓 해요. 그런 거 따져서 주님 넌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난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면 응답은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주님이 서너 번 할 때는 안 들으세요. 저번에는 내가 들어줬지만 이제 내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응답이 여러 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동기로 구하면 응답이 피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최종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어긋난 인간적인 동기로 하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발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은 이러한 것에 여러분이 합당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